지금은 우리가 초원에 가거나 들판에 가는 기회가 적지만은 소풍을 가거나 야외로 나가게 되면은 들판을 자주 가게 됩니다. 들에는 들꽃들이 피어 있고 초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꽃 위를 전전하고 벌나비들이 움직입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제 그 초원을 떠나서 우리 사는 주거지역으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지역은 빌라와 아니면 아파트 초원들입니다. 그 고층 빌딩 아파트 속에 가만히 보니까 뭐 하나가 날아가는데 나비예요. 훨훨 날아가는데 맥이 없습니다. 거긴 꽃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나무는 있지만은. 그런데 초원에서 보던 나비는 그렇게 생기차고 힘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날아다니는 나비는 왜 그렇게 절망적이고 생기가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비와 같아요. 아파트 초원을 날아다니고 있는 나비. 바로 이 도시 문명과 이 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비슷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초신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먹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바벨론 통치가 시작되고 바벨론 통치는 BC 539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20전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70년이 지난 후에 90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너무나 명철했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바벨론 왕국이 끝난 다음에 조차 페르시아 정부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메데파사라고 하는 것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임시 통치자가 다리오인데 고레스가 최고 통치자입니다. 중간 통치자 다리오가 사람들 통해서 그 정복 국가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일의 효율성, 정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택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더불어 세 사람의 총리가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죠. 그 중에 최고 바로 이 영의정,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요들을 두었고 위정자들을 두었지요. 장관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하는 그 모든 역사가 너무나 명철하고 민첩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했기 때문에 왕은 이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총애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바로 그를 대접했습니다. 이 모습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 주변 통치자들이 봤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았죠. 시기와 질투심이 일면서 어떻게 저놈을 파괴시킬 것인가 이걸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 봐도 자료가 없어요. 이 사람은 빈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빈틈이 없고 다니엘은 빈틈이 없고요. 너무나 충성됐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어디 틈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악인들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장점을 약점으로 잡자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문제 삼기로 하고 그들은 법령 하나를 제정합니다. 그 법을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왕에게 보여드립니다. 왕이여, 우리가 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마치
페르시아 왕을 대단히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 같은 위선을 떨면서 그들이 하는 말,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 신이나 인간에게 뭔가를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도장을 찍어 주세요. 도장이 찍혀야 날인이 돼야지 이제 법령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도장 친 바로 그 법령은 왕 자체도 못 바꿉니다. 그게 바로 인장반지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이 반지 겸 도장, 이걸 한번 찍으면 왕 자신도 이걸 못 바꿔요. 여러분은 에스더에서 그것을 자세히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흉계를 모르고 기분 좋아하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다니엘에게는 위험한 시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법령 선포가 된 걸 알고도,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누구에게인가 구하면은 굶긴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모르고도가 아니고 알고도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위층 방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것도 창문을 다 열고 원수들이 다 구경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조국 내 나라를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제 원수들은 호기를 잡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왕이여, 다니엘이 왕의 이 금령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제서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건져낼까? 밤이 될 때까지 이걸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왜 자기도 못 바꾸니까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저놈들이 내게 함정을 파구나.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또 옵니다. 왕이여, 속으로 이런 말 했을 겁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왕은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하면서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당신을 맡깁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는 밥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평소 때 앞에서 춤을 추게 했던 그 모든 무희들도 다 물리치고 고뇌가 시작된 거죠. 사자굴이에요. 사자굴.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뒷동네 얼굴 숙이고 계신 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새벽이 됐습니다. 절망적인 기분으로 다 체념한 상태에서 다리오는 사자굴 앞에 갑니다. 희망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절망적인 기분으로, 어제 내가 총애하던 내 부하가 들어갔는데 하면서 넋두리를 합니다. 다니엘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준 겁니까? 대답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사자굴 속에 이 대답이 나옵니다. 왕이여, 나는 살아있습니다. 거기서 기절초풍할 정도로 왕은 놀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잠수했던 모든 사람을 처자와 함께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사자들이 그들을 씹어먹었다.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위기 속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속 국가 속에 언제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속 국가를 살아가면서 아무런 위기도 갈등도 못 느끼면 그는 반드시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말입니다. 조류를 못 느껴요. 물의 흐름을. 그냥 붕 떠서 백가족을 위로 노출시키고 조류에 흘러가는 거예요. 못 느껴요. 세상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거나 이 사회 구조와 조직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아무런 갈등이 없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페르시아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안에서 위기 속에 있듯이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페르시아 안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마지막에 단 1시간 만에 초토화가 됩니다. 이 영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마겟돈으로 가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오기 전에 인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또 생겨요. 앞으로 대단한 전쟁이 3개가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다른 전쟁 3차 대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전반기에 나와요. 그때 인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그게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 지축이 흔들리는 전쟁이거든. 우주가 움직이는 전쟁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꺼진다고 했고 달이 빛을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문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달이 핏빛같이 되고 해가 빛을 상실하리라. 그 날이 바로 그 날이거든. 그러니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전쟁 막판에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 휴거된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올리브산으로. 바로 그 바벨론의 세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사는 게 편안합니까?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나요? 생리가 다른데. 우리는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의 적군 원수들은 노립니다. 물론 다니엘 같은 그런 적극적 위기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첫째 사탄과 귀신들이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죠. 불신 조직이죠.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가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여러분 나비 한 마리가 초원의 들판을 날아가는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고층 빌딩과 아파트를 힘없이 날개를 저으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현상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자, 이 원수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니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세속 세상은 불신자들이 지배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지배하거나 사탄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모양이 되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우울하든 찬란하든 명쾌하든 불명쾌하든 잘 되는 것까지 보이든 안 되는 것까지 보이든 모든 세상의 현상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탄의 움직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사탄을 사용해서 악을 징벌합니다. 악을 징벌해요. 징기스칸이 몽고 제국이 세상을 휩쓸 당시에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2차 대전을 통해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대전을 통해서 2차 대전을 통해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모든 게 사탄이 한 건가요? 인간이 한 건가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갔거나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모든 형편과 모든 조건들이 여의치 않거나 모든 게 불리하게 돌아가거나 정말로 절망적으로 흐르거나 어떤 저지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어떤 다른 손에 의해서 통치되고 좌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순간이라도 나의 절대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간단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두려워지느냐? 하나님의 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아닌 어떤 다른 손이 내 영혼과 인생과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내가 파괴될까, 어떤 곤란에 봉착하지 않을까, 내 인생이 깨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과 무한한 지혜로 내 모든 인생과 운명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 믿음만 갖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 당시 로마의 동전입니다. 지금 말하면 한 1,000원짜리 500원짜리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다면 그 참새 한 마리도 안 팔린다. 사람의 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 깃털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때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밀고 당기는 전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갔었던 종동길, 종동에 종동 감리교회 있잖아요. 벤시아노 목사님이 지으신 교회,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집사님 같은 한 분이 사람 몇몇이 앉아있는데 저기 뒤에 이승만 대통령 부부가,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경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 집사님 여자 집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그냥 성경을 읽는 거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비록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절망적 상황에 있어서 힘을, 내 나라가 저 빨갱이들에게
짓밟히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어떤 한 사람, 다니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주장좌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령 저 사람이 내게 해코지를 했다 합시다. 그래서 내가 해코지를 당했다 합시다. 그 해코지를 하거나 당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내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뭔가 당신이 아는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직업, 순간순간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 발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통치 속에. 그래서 이걸 믿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맹놓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잠시도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좌충우돌하지 않도록,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내 심령이 불안하지 않도록, 평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끝없이 부어진 그 기름 속에서 내가 평강과 안정 심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에서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요동하던가요? 그 조례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 큰일 났다. 이제는 기도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지? 예배를 잠깐 중단해야지. 코로나 집에서 좀 쉬어야지. 하나님은 모든 형편 아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하면 또 어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이런 태도는 다니엘에서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도 모를 때와 같이, 없을 때와 똑같이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가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창문을 다 엽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루 3번씩 하던 걸 2번으로 줄이지도 않았어. 하루 3번 그대로. 어디서 이 용기가 나올까? 어디서 이 믿음이 나올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한번 여러분 지금 시간을 들여봅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면, 칼이 내 몸을 뚫고 들어온다면, 톱날에 내 몸이 작살이 난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예배 드리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괜히 성경 말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도전거리야. 어떻게 처신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떻게 할까? 저 날 위해서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난 어떤 심리를 가져야 될까?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내가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꼭 하나님, 내가 이런 위기 속에 있지만 반드시 나를 살려줄 걸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살려줄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살려주기를 희망합니다지.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하나님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장렬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날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죽어야 돼. 그러나 살든 죽든 그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죽느냐? 자, 지금 제가 칼에 목이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싫어하고 악하기를 유명하고 나쁜 짓만 일삼던 사람들의 손에 칼이 쥐어지길 바랍니까? 여러분의 손에 칼이 쥐어지길 바라요. 여러분이 날 쳐라. 여러분이 나를 치는 게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손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신다고 했어요? 안 주신다고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 안 주셔요. 제가 지금 비유를 든 건 극단적 비유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이 페르시아 안에서, 이 바벨론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의 뒷받침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밀한 역사를 우리는 은밀한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걸 누가 봤나요? 여러분 직장 동료가 아무개 집사님 기도 많이 하더라. 봤나요? 못 봤습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방법과 수단도 하나님만이 아시고 여러분만이 아는 거예요. 은밀하게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은밀하게 보호하시고 은밀하게 공급하시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은밀합니까? 에스더는 이상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 에스더라고 하는 이 1장부터 10장까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하나님 숨었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눈을 씻고 와서 찾아보세요. 뭐가 나와? 하나님의 손만 나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안 나와. 에스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그냥 기도했다야. 금식하는데 여호와께 금식했다가 아니야. 그냥 금식했다. 하나님이 안 나와. 그런데 전체의 에스더가 빠져있는 상황 전체가 이 무서운 상황이 삐끄덕 움직여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5m 나무 25m 전봇대 2개 높이의 나무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정하는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 올려놓기 위해서 제가를 받으러 오는데 그때에 왕 아하수에로가 궁중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사실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란, 난 한 번도 들어주지 못한 사실인데 그러면 나를 구해준 이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느냐? 아무도 안 베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봐라 바깥에 누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모르드게를 잡아주기 위해서 하만이 서 있었던 거예요. 하만을 들어오게 하라. 하만은 자기에게 영광을 씌워주기 위해서 들어오게 하라는 줄 알았지. 그때 뜻밖의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때 하만은 이제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 꾀에 속는 거예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하는 사람 나밖에 누가 더 있겠는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왕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오. 어떻게? 왕의 멸관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씌워주시고 여기서 하만이 흑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왕의 멸관 그 사람에게 씌우고 왕의 이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준 다음에 왕이 타는 말 위에 태워서 이 도시를 한 바퀴 빙 돌면서 그 외에 그 사람 말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끌고 다니면서 왕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외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오. 뭘 어떻게 얘기해? 당신이. 여기서 이제 벼락이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벼락을 맞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어떻게?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앞을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떻게 날 돕고 계신가 묵상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주님과 은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를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다니엘이 잡혀 죽을 줄 알았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원수들은 아마 속으로 박수치고 있을 거야. 야, 이제 저놈을 제거했구나. 저 인간, 눈에 가시 같은 저 인간 없어졌구나. 이제 우리가 두 다리 쭉 펴고 살자라고 하는 순간에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저놈들을 다 잡아와라.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에요, 소리치면서 떠들썩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증들 하시는 건 되게 떠들썩하게 하잖아. 극적으로. 이 세상 간증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다 그런 줄 아세요? 천만에 그런 사람은 백 중에 하나. 다 소리 소문 없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간증이 다 그래. 자, 우리가 내일이면 또 여러분들 직장 나가시고 세상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차피 엔드타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음 순간에 무슨 상황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상황, 바벨론의 상황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읍시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 생활 충실히 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가슴의 온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의 가슴에 딱 기대는 거예요. 거기서 치는 맥박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날 사랑해서 똑딱 똑딱 하는 소리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환경에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주님만이 만나는 개미 소리 기어가는 그 정적 같은 속에서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얘야 아무개야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침묵으로 들립니다. 아무 소리 없는, 그게 음성일 때가 많아요. 나는 뭔가 들리는 걸 바라는데 들린다. 어떻게? 침묵이 들린다.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다르구나. 침묵이 들린다. 창조의 침묵 속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저 시골이나 차 소리 안 들리는 데 가서 밤중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무릎을 한번 끌어보십시오. 개미가 숨 쉬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 정도로 최고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다가오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 그럼 외쳐대기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외쳐대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교통이잖아요. 하는 말이 있으면 듣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페르시아 에서의 기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롭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시다.